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용서의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는 한마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막 결론으로 갈수록 제목을 잘못 정했다.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가 아니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용서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게 용서고 우리를 살리는 게 용서더라고요. 용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근데 용서가 있는 공동체는요, 그 용서를 통해서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가장 먼저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용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6문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부분을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불쌍한 죄인이 우리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범죄함과 부패에 대해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를 기뻐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확고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5번째 강구 뭐냐? 이 4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강구였고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강구거든요. 근데 이 강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이것이 조건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주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듣기에 따라서는 한글 성경이 그렇게도 들릴 수 있구나.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요. 주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이 원문으로 직역해서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등장해요. 원문에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한 용서의 강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용서의 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고 회개 기도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5번째 강구가 갖고 있는 이 의미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죄에 해당하는 그 원어들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죄에는 그 원어가 뭔가 하면요. 헬라어로 오펠레마라는 그런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오펠레마의 뜻은 빚, 채무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면 빚진 것, 채무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왜 죄가 왜 빚일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빚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 졌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빚진 거랑 똑같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빚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요?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빚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뭐 돈만 채무 관계가 아니고 잘못한 것도 빚진 거야. 채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관계상의 죄를 뜻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되는 이 죄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죄는 집이 어딜까요? 죄의 거주지는 어딜까요? 저는 수원시 권선동 신우 아파트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찾아오실까봐. 네. 저의 거주지는 수원이에요. 권선동이에요. 이 죄의 거주지는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죄의 집이 어딜까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죄의 거주지가 어디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죄를 만나나요? 아니요. 죄는 등잔 밑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자, 언제부터 이 죄가 우리 속에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일까요? 역사적으로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이 죄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아버지 쭉 올라가면 어딜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죠. 근데 죄를 우리 속에 집어넣은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죄가 가지고 온 선물이 뭐예요? 사탄이야, 사탄. 여러분, 사탄 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사탄. 네. 어떤 분들은 혹시 사탄 갖고 왔다고? 사탄 아니에요. 사탄. 이 사탄이 가지고 온 선물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선물은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가지고 온 죄는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아니, 다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온 선물은 죄예요. 죄는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를 심어놓고 그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노예로 태어나게 된 거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건 착한 사람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건 그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 죄의 노예로 태어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죠. 기쁨을 빼앗으려고. 이 성탄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밖에서 열심히 막 일하고 있어요. 쉬지 않아요. 지칠 줄 몰라요. 포기하잖아요. 한 번 모이면 놓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싸납고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 꽃게도 그렇다면서요. 꽃게도, 저 꽃게 좋아하거든요. 꽃게 좋아하는데, 꽃게가 뭐예요? 딱 잡으면 놓지 않는데요. 그 집게 딱 잡으면,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꽃게 잡는 거 보니까, 이 꽃게 올라가면 바로 집게 중에서 하나를 딱 잘라내더라고요. 안 잡으면은, 이걸 안 잘라내면은 서로 막 잡고서 막 다리 빠지고 그런 상품 가치가 떨어진대요. 이 사탄도 똑같아요. 한 번 모이면 놓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림을 받게 되었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늘 이 은혜의 간격에 젖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영혼을 담아서. 네, 영혼을 담아서. 네. 자, 그러면 강구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강구는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한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용서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온 거야. 근데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은 거죠. 이 임금하고 이 빚진 자는 채무 관계에 있는 거야. 근데 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6,000데나리온은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정말 쉬지 않고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근데 그게 1달란트가 아니고 몇 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죠. 근데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이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 앞에 왔지만 갚을 곳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임금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와, 이 임금은 더 대단한 사람이다. 더 어마어마한 부자다. 아니, 어느 누가, 세상 어느 누가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1달란트도 아니고, 1데나리온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죄는 다른 말로 빚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빚졌을까요? 얼마만큼의 빚을 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빚진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의 돈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 아니 우리나라에도 없을 거야.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이 만다란트 지금의 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 만다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어요. 이 나라라면 모를까? 한 나라라면 모를까? 한 개인이 이만큼의 빚을 갚을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빚을, 이 채무 관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이 빚을 한 번에 탕감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가지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만달란트 빚을 한 번에 모두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빚에서 자유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은 결코 빚, 대출로부터, 채무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도 이제 전세, 보증금,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막 이자가 막 2배예요. 막 2배. 처음에 할 때랑 지금 이자가 막 2배. 저희도 많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집 대출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대출에. 이 끝이 없구나. 이 대출은 끝이 없구나. 근데 빚을 갚으면 한 번에 탁 갚아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기쁠까.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빚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대신 지불해 주셨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 3번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용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다는 결단이다. 마태복음 18장 28절 3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이 탕감 받았어요. 만달한테 빚진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임금이 통 크게 이 모든 빚을 탕감을 준 거예요. 나갔는데 웬걸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00데나리온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면서 옥에 가둬버리네. 뭐 전후 사정도 안 들어보고 그냥 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이 빚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참 이 사람은 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생각해보세요.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이 빚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무려 60만 분의 1이더라고요. 60분의 1도 아니고요. 6,000분의 1도 아니고요. 60만 분의 1이에요. 그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얼마나 작은 금액이에요. 그 얼마나 작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는데 이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은 거야. 일찍이 예수님도 용서를 명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아니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하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근데 사실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이 베드로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수제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열정도 막 이렇게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서 그 시대의 용서는 보통 3번, 4번 많아야 3번, 4번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이고 그게 덕이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몇 번을 부렸어요? 7번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 마음이 거기는 지중해죠. 그러니까 지중해처럼 넓은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은연중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은 1호번까지라도 해라. 계산해보면 7 곱하기 70은 얼마일까요? 490이죠.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해라. 근데 그럼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야.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야. 잘못했을 때 이게 뭐 한 번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엔 용서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지 말고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야. 이런 용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못하고 살잖아요. 다 죄짓고 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그러고 보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오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어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서운하게 했어요. 용서하자고요. 몇 번까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무지하더라. 무한히 용서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용서하자고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해 드릴게요. 혹시 용서 못하는 게 있으면 오늘 다 용서하고 가자고요.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용서하고 갑시다. 예. 눈을 쳐다보면서 용서하고 갑시다. 이게 그냥, 네. 정말 용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저도 용서해 주시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라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여러분,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뭔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용서는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 들었거든요.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최고의 용서, 진정한 용서는 뭐냐? 저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이 가장 적극적이며 참된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할까요? 부끄러운 민낯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 못해. 부리를 떨면서 용서 못해. 어떻게?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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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피세요, 여러분. 얼굴을 피세요. 얼굴 안 피신 분들 계세요. 네, 제가 다 보여요, 지금. 얼굴 피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천국도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도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이가 뭐냐? 천국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지옥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죄송해요. 저도 죄인이지만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죄인의 특징은 늘 죄를 쉽게 진다는 거예요. 늘 말로, 늘 행동으로, 또 뿐만 아니라 늘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죄 짓고 살아가지 않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고요. 또 입술로도 죄 짓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죠. 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날마다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그냥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그냥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들었던 내용, 이 기도는 이런 뜻이었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용서가 살아있고 또 사랑이 또 살아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우리 작은 목자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그런 따뜻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